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에서 야곱이라 그랬다가 이스라엘이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제가. 이게 제가 처음에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 전환점에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딱 부르더라고요.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어떠한 전환점이 있고 강조할 때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새롭게 불려진 이름 이스라엘을 딱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어 떠나 어디에 갔냐면 브엘세바 갔습니다. 자, 여러분 브엘세바 기억나시죠? 이름이 뭐였어요? 말해보세요. 이제 좀 이제는 웬만한 거는 다 아셔야 돼요. 브엘세바는 뭐라고요? 기억하셔야지 돼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그런데 이거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거 하는 김에. 여기 브엘세바는 여기 부엘이라는 단어랑 세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세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일을 사밧이라고 그러죠? 사밧. 맞아요? 영어, 성경에서 아니에요. 영어로 사밧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바가 7이라는 수를 상징해요. 7. 그리고 부엘이라고 하는 건 우물이에요. 우물. 그러면은 7개의 우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샘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끌어들이냐면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땅이 있으면 가장 남단이에요. 남단. 남단 경계.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있으면 등장할 텐데요. 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는 거는 가나안 땅의 이 남단 경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이제 무겁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언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떠나기 전에 누굴 부르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을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시기를 야고바 야고바 하신지라. 그러면 좀 야속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 이름은 이스라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게 하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다시 야곱이라 부르실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이 연약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무 멋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그 여호와라는 표현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보세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저요. 제가 이 성경절 읽을 때 예전에는 와, 하나님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는 묵상을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가 하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면, 그쵸? 약 십몇 년을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왜 단 한 번도 야곱에게, 야, 사실은 요셉 살아있어라고 귀뜸 안 해주셨을까?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그쵸? 왜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을까? 저는 뭐, 야,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보다 저는 진짜로 하나님 붙잡고 따졌을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알고 있었으면서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저를 그냥 피가 마르게 지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야곱은 달랐나 봐요. 그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함께 간다라고 해서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창세기의 최초 독자가 누구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 독자는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풀려난, 어쩌면 풀려나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여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고생 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자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지냐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7절 그리고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내가 이스라엘의 압제를 보았고 들었고 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가셨으니까.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묵상이 갑자기 확 커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게, 자, 최초의 독자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약속을 봤을 때 이 최초의 독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이거였구나. 자, 그래서 야곱이 5절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까지 딱 끊고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왜 형제들을 다시 보냈을까? 직접 가지 않고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한테 왜 안 갔을까요? 총리가 되자마자 가서 하나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형들이 저렇게 저를 팔아버리고 나쁘게 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어서 저를 살리시고 이렇게 모든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 제가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다 같이 애굽에 갑시다 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안 한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형제들은 다 도망쳤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도망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알릴 사람은 형제들이어요.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요셉이 그냥 짠 나타나가지고 제가 살아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요셉의 형들은 끝이에요. 함께 있을 수도 없고요.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셉은 어쩌면 정말로 총리가 되자마자, 어쩌면 보디발 집에서 나름, 네, 제일 높은 집사가 되자마자 저 한 번만 아버지 한번 뵙고 올게요 이러고 싶었을 거라고요. 충분히 가능했을 거고. 하지만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를 잊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 마음을 저는 정말로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자, 8절입니다. 이름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의 아들 사울이요,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11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건 중요하겠죠. 나중에 여기서 그핫이라 나오는데 고핫도 되고 그핫도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원래 그래요. 모음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읽는 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겠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엘과 오나는 죽었죠? 근데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라고 나오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게 나왔어요. 베레스의 아들이 등장해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러면은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좋게 말할게요. 자세히 읽는 분들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이 대체 몇 년 동안 노예로 팔려 있었던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진짜로 제일 일찍 포로를 잡혀갔어도 17살이에요. 17살. 그러면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이제 9년 지났는데, 그러면 이걸 다 해도 유다가 그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엘이 결혼할 나이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긴 후에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다시 장성을 해서 아들인데 아들 하나가 아니라 헤스론과 함을 둘을 낳을 때까지 시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가. 왜냐하면은 39 빼기 17 해보세요. 안 되겠죠? 두 세대가 건너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성경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우리 47장 가시면 야곱이 28절에, 47장 28절 이건 적어두세요. 47장 28절 가시면 야곱이 147세에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의 족보는 어떠한 족보냐면, 야곱이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예, 그 기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애굽에서. 그때에 나타난 결론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예,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애굽에 들어갈 당시 정말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딱 발 딛는 그 순간 베레스한테 아들이 둘이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요셉과 함께 더 살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한 세대가 더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네,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거 왜 하냐면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부터 막 읽어갈 거예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명이며, 아쉽게도 디나는 결혼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네, 수절했을 수도 있고요. 갓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살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누이까지 등장하네요. 세라라는.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많이 낳았네요. 야곱이 아내 아라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베냐민도 청년이 아니었네요. 그쵸? 결혼을 했었네요. 그쵸?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전일지, 후일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자, 숫자가 재밌어요. 66명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수로서의 최고치예요. 66명. 왜냐면 6이라는 수가 나중에 666 하셔가지고 막 짐승의 수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수거든요.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고서 완전수를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지고 데리고 있던 가나안에 있던 사람은 66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을 만남으로써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남으로써 70명이 되었다.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또 누굴 먼저 보냈다고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유다를 먼저 보냈네요. 정말 유다를 믿은 거죠.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야, 아니죠. 말만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감동한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목축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이 예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 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염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요셉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시는 것과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시고 읽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고급반을 위한 거예요. 제가 전에 나이를 막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야곱이 그의 험난한 삶을 살고 돌아와서 그의 아들을 잃었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불행을 겪고 있는 아들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뭘 강조했을까? 그런 것도 묵상해 보시면 이 성경 이야기가 더 풍성해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든 있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의 삶이 험난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에 왔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러한 묵상들 한 번쯤 해보시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